10월 17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성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며 저희 심령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참여하는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며 또한 우리의 능력과 달리 높으시며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뵐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그 휘장 가운데 난 새롭게 난 그 길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또한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았다가 오늘 다시 주일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무거운 죄의 짐, 사슬과 같은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그 유혹의 마음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완악한 마음들, 또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들, 거짓되었던 것들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 돕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나 땅
우리만 아시는 그러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어로 찬양 찬송가 546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눈에 항상 앉히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를 대표해서 서대덕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여기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바르고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함에도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쫓아갔습니다. 자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에 더욱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끝이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일상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깨끗함을 허락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서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속에서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서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기다리고 소망하던 이 대면 예배가 조만간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이제 직접 마주하며 대면할 수 있게 되어서 생각하면 기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시겠죠? 비록 지금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은 좀 힘들고 그동안 참 애쓰셨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 있는 일들을, 좋은 일을 소망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고 또 조금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24,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 로마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얻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무거운 죄의 짐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또 얻을 구원이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 두 긴장감 사이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다리는 거죠. 소망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때로 팍팍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스가랴와 그의 시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이 나라는 이미 이제 무너졌어요. 망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유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현실적인 왕이죠. 하나님은 물론 왕이 되시지만 그러나 나라는 이미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버렸고 더구나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배 처소였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려서 잡초에 덮여버렸어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살아야 했던 분들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예언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고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그 전에 16년쯤 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그런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16년 동안이나 기초만 쌓아놓고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렸던 왕이 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그 제2년에 주전 520년에 다시 이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4년 후인 516년에 완공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었을 때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던 학개 그리고 젊은 선지자였던 이 스가랴가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 포로 귀환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격려하고 독려해서 이 4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4년 만에 완공이 되는 그런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학개와 좀 달리 학개 선지서는 2장밖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인 1장에서 8장까지는 여러 환상들, 8가지의 환상들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이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주제가 달라요. 앞으로 오시게 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가 와요. 그리고는 450년 정도 침묵기가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 이후 한 45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선지자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바로 직전의 선지자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에 대단히 많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 한 450년 동안 그때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스가랴는 조금 몇몇 분들한테는 생소한 선지자일지 모르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페르시아가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고 또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해요. 계속해서 그 당시에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주변의 이 나라는 계속해서 전쟁의 회오리 바람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450년 마치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까지의 기간이 한 430년 그 정도의 기간인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면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450년 정도를 침묵으로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미 오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또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까 이 스가랴 이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한 4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을까요? 그 숫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주님이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들이 결국 이렇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오실 주님을 그분이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도 이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주님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이 믿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많이 믿지를 않았거든요.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믿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고 오히려 죄인과 세리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것은 18장 1절에서 이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될 것을 한 그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죠. 어떤 성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주 악한 그런 이제 관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 사람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악한 사람인데도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여자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면 호소하는 얘기를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올 거야. 귀찮아.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악하지도 않으셔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호소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의 사례를 들면서 그런 사람도 이렇게 호소하면 계속해서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악한 그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원통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 과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의 예언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주님 태어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망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소수라도 그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도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 어려운 때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에 계시된 메시아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는 종려주일 때마다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종려주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주간,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에 보내시면서 저 나귀가 있을 텐데 그 주인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면 누군가 물을 왜 갖고 가려고 그러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했다라고 말하면 풀어줄 거야.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어요. 종려주일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것은 전쟁을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화평, 평화, 샬롬. 주님의 피로 모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던 것들을 끊어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이 말씀에서 네 왕님이라고 하는, 이 지금 나라고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왕이라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왕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을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는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 그분은 공의로운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나귀는 보통 짐을 싣는 데 써요. 그리고 왕들은 말을 타요. 멋진.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는 분은 좀 지체가 낮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분은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언약의 피로,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11절에 나오죠.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도대체 이 세 절, 9에서 9절에서 11절까지 이 세 절에 불과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려 6개나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를 이렇게 많이 예언해 주고 있어요. 주님, 이 스가랴 때부터 주님 이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 어디에서 오실지 대망하며 살았어요.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는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지 그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살폈던 거예요. 그런 스가랴서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면,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해도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으면 조금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죠. 믿음이 강했던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의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세례 요한의 시대, 예수님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들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나?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본문 외에도 이 스가랴서에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세 구절만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스가랴 11장 12,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옳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이 은 30개로 팔고, 그리고 나중에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다시 돌려주니까 이거는 빚값이니까 안 돼 그러면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스가랴는 말라기를 제외하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45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시기를 이 스가랴의 말씀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찔렀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것도 신약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그 군인들한테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 버렸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스가랴서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사야 53장 같은 데에서 고난당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 예언하신 이 스가랴 선지자, 이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이 말씀들은 이제 응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제 메시아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모든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제자들은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통치가 아까 스가랴 9장 10절 말씀
에서 나타나는데 주님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또 땅끝까지 이룰 것이라 하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는 이 주님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정말 이 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신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스가랴의 예언이 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땅끝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약속하신 스가랴에 기록된 주님의 예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15에서 16절을 보시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쳤다. 그러니까 은 30, 내 몫을 은 30으로 했다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응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심이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나서 그 약속이 몇 년 후에 이루어지죠? 43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우리의 스케일은 100년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430년? 45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비록 100살도 못 살지만은 우리 스케일은 하나님 스케일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100년만 살고 죽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아브라함은 43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믿고 살았어요. 믿고 죽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지금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요. 이제 스가랴 9장 오늘 본문에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소망.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기대, 이 소망. 그런데 지금 갇혀있다는 거예요. 갇혀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요새는 또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한테 갑절이나 갚을 것이야. 여러분,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이것이 우리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갇혀있습니까? 육체 가운데 갇혀있습니다. 이 육신.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하고 나면 우리 육신이 지금 우리의 육체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육체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휘감아 돌립니다.
정욕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이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화가 나요. 분노해요. 분노. 또 절제도 못해요. 이 절제해야 하는데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해요. 또 미워해요. 참 괴롭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왕으로 믿어도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이 갇혀있는, 육신에 갇혀있는 존재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굴레.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더라 라고 했어요. 소망을 품고 있다. 갇혀있지만, 육신 가운데 갇혀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 아까 갇혀있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는 연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연약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육신에 갇혀있는, 이 존재의 현실에 갇혀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이 탄식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약속 믿고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이제 9장 12에서 17절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어 있지만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예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기 요새는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요새,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가 오늘도 이러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힘겨운 일이에요. 희생도 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것은 전쟁의 비유를 썼는데 영적으로 이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 헬라라고 나오잖아요. 헬라, 그리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영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강해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이 나팔은 전쟁 시작, 전쟁 끝에 불러요. 그러니까 승리의 나팔이에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7교회 때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으로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실제로 피를 마시거나 술에 취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막 이기고 나서 옛날 장수들 피로 막 마시고 그랬잖아요. 막 술 취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승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영혼 육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다니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다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때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굳게, 그때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굳게 서는 거예요.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여기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풍부해서, 모든 면에서 풍성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강건하게 살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들은 일부 아까 말씀했던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라든가 주님을 찌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취된 것도 있지만, 요한계시록과 같이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지난주에 나홈처럼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말씀들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 주님 처음 오실 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찌르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며 또한 이 예언된 말씀대로 응하였던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약속 믿고 그리고 앞으로 또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삼아 이제 어렵고 힘겨운 이 시대에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갚아주시고 갑절이나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소중한 이 예물을 주님 기뻐하시며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에 그 손에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스가랴의 예언을 굳게 믿고 성취된 그 주님의 말씀처럼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기 원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